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달합니다. 금월 지난주 태국 수상이 우리나라를 성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태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대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과다한 인터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태국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거부당했습니다. 태국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여 개국을 여행했지만 한국에서만 입국을 거부당했다. 특히 태국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조차 입국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한 신분과 재정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100만 건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태국 총리는 외교부 차관과 해당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목사 와차폴과 가족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4주 전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들 옆에 있던 태국인들이 다 입국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선교 목사 와차폴 가족은 하나도 제지받지 않고 입국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미국 비자를 만들 때 대사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군 군대 목사 군목 자격증만 보내서 간단하게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의 공항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입국자의 체류 기간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는 최대 6개월을 끊어주고 어떤 이는 3개월을 끊어주고 어떤 이는 1개월 또 그 이하도 끊고 어떤 이는 완전히 거부합니다. 당일 공항 당국 직원이 고무줄 판결을 내립니다. 저는 당시 미국 입국 시 최다 기간 6개월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후 마이애미 공항에서 연장할 때도 최다 기간인 6개월 자격을 얻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하던 최대 기간 1년 체류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자격이 돼도 해당국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해당국이 거부하면 의미 없습니다. 해외 입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국 입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나라 입국은 평생 불가능합니다. 연예인 유아무개는 평생 한국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 땅 밟지 말라라는 얘기죠. 괴롭겠지만 일생 마음으로 감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천국 입성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어도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천국 입성이 허락된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도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 그는 최종 승리자입니다. 천국 입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거나 문을 닫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구원 생명을 위한 복음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후 하나님 품에서 일생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하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앞절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이 장차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축복은 받았지만 약속을 당장 코앞에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입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안주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뿌리를 멸망할 세상에 두지 말고 영생을 주는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삶의 뿌리를 세상에 두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독을 먹습니다. 세상에 중독되기 때문에 자양분을 얻지 못하고 독을 얻습니다. 반대로 삶의 뿌리를 하늘에 두면 하늘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알려준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뉴욕의 지하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지글러 박사도 $1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던 지하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다시 발을 돌려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주었는데 그 대가로 연필을 주시오. 거지가 연필을 주자 지글러 박사가 그 연필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의 거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난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달러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거지의 자아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은 말을 늘 자기 마음속에 새깁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겪은 거지는 훗날에 큰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됩니다. 그가 지글러를 찾아와 고백합니다. 나는 늘 거지의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망각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또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되면 세상 욕망 때문에 마귀에게 영혼을 팝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마귀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에 빠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알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 성도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천국 소망으로 삽니다. 절망과 멸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에 속한 자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세상에 속한 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삶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 세상의 삶은 불가피하지만 천국 백성에게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로서 세상 가운데 천국의 빛을 던지며 천국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천국의 의와 가치관을 세상에 심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생명의 뿌리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지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선도합니다. 나그네지만 세상을 선도합니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지만 끌고 갑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원래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스리랑카에 많은 코끼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코끼리가 쓰레기 야적장을 활보하며 다닙니다. 거기서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비닐덩어리와 플라스틱을 집어삼킵니다. 새끼 코끼리들을 데리고 다니며 어미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들이 배설하는 것도 고스란히 비닐덩어리와 플라스틱들입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지 못해 코끼리가 쓰러집니다. 배설되지 않는 화학물질들이 장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 덩어리들이 걸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당국의 관리자들이 안타깝게 여기며 트랙터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쫓기다가 다시 무리를 지어 오히려 트랙터를 위협합니다. 트랙터를 쫓아내고 인간을 쫓아내고 무리는 계속 인간의 쓰레기를 먹어댑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초원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코끼리들이 기회만 되면 그 쓰레기장을 찾아 쓰레기장을 장악할까요? 그들이 빨리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길을 쓰고 쓰레기장으로 쳐들어올까요? 왜 초원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 열매와 음식과 풀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쓰레기를 먹을까요? 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닐과 플라스틱 중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한두 마리씩 우연히 쓰레기장에서 알게 된 독성 물질에 맛들인 것입니다. 그 맛들인 것을 동료들에게도 알려 함께 쓰레기장으로 온 것입니다. 함께 온 코끼리들도 여지없이 쓰레기 독성 물질에 중독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매와 음식과 풀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풀, 열매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생명과 목숨을 걸고 플라스틱을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중독의 대가로 스스로 약속한 듯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코끼리만 어리석은 존재일까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훨씬 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천국 생명을 버리고 세상 죄악에 중독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불신앙 속에 삽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정체를 망각하고 하나님 형상을 파괴합니다. 영적으로 죽는 줄 알면서도 천국과 영생을 버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과 부활 생명이 주는 복음, 그 복음을 저주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삽니다. 그 거짓 기쁨에 속으며 살다가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를 포기하고 세상을 숭배하면 예수 생명을 버리고 교회를 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귀와 함께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속한 자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 최고로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이 소멸될 때 함께 멸망합니다. 반대로 천국에 속한 자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듭니다. 그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부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명의 길을 바울이 먼저 발견했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인생의 뿌리 생명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뿌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뿌리를 찾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인간의 생명과 기쁨과 영광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뿌리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죄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적 쓰레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져 세상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품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 생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붙들고 일생 가치 있게 살아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